누가복음 9장 만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조금 황당한 상황들을 계속 만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한 어떤 것도 예비하지 말고 여행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요. 돌아와서는 전도 여행 보고를 하는 제자들을 급히 이끄시고는 벳세다라는 마을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끄시고 간 곳이 광야, 오늘 누가는 빈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과 격리된 곳 광야 혹은 빈들. 유대의 빈들과 광야는 실로 황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상한 방식의 전도 여행을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빈들로 이끄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고요, 주님의 사역도 그 나라를 위해, 장차 그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이 특별히요 공관복음이라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중에 갈릴리 사역을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그 바로 갈릴리 사역의 초점이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 사역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내용적으로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조차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갖고 있는 의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행한 최종 테스트와도 그런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획기적 전환을 이룬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 앞에 놓여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그 결정적 계기를 안겨주는 사건을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 참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며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가르침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뭔가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인도하여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고요, 그 중에서도 빈들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도 곧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남자만 한 5,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줄 잡아도 만여 명은 좋게 되었을 그 인원이 예수님 주위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든 것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나와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본 12사도들이 예수님께 급히 나와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고요, 여기는 마땅한 거처도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저들을 보내서 거처를 찾게 하시고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건의를 해요. 그런데 그 건의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황당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혹시 우리가 잘못 들었나? 아마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혹시 다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을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런 반응들이 제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허기만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씩 떡을 떼어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선생님, 더 중요한 것은요, 돈이 있어도 여기가 빈들이에요. 어디서 음식을 사다가 먹인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항변했죠. 그러자 주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재빨리 군중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눠 먹을 음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자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이어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안드레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거, 청중들 모두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을 때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도구가 될지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50명 정도씩 때를 지어 앉혀라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3, 3, 5 아니면 한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그 많은 무리들을 앉혀 놓았죠. 주님은 받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나누어 주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 오늘 누가는 그렇게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복음서를 요약한 이 사건의 대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첫째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전에요, 주님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냐? 너희들이 가진 것은 뭐냐? 끊임없이 제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생각을 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요. 그들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내린 답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객관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매우 계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 아주 조금씩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만 먹인다 할지라도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했고, 현실과 여건상 돈이 있어도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한 결론을 예수님께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나온 심령, 한 심령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가슴에 품으셨던 우리 주님의 가슴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온 그 한 심령들을 먼저 헤아리셨던 그 주님의 마음조차도,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들을 먹이는 것,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들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것이 주님께 보도한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담겨진 그 생각이 뭘까? 이걸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어요. 그들이 허기질까 봐, 길가에 쓰러질까 봐, 그들이 거처를 얻지 못할까 봐, 그것이 바로 그들을 바라봤던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주님의 시선을 제자들은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그들은 일을 하느라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늘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거죠. 사람보다, 한 영혼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것은 전통이었고요, 제도였고 자신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맹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바로 한 영혼임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 늘 가있던, 주님의 마음이 가있던 지점이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빈들에서 이것부터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빈들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가르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고요,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게 하신 그 사역 뒤에 누가는 곧바로 이 본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들이 앞으로 파송받아 갈 자리,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토록 주님은 간절히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른 새벽 모닥불을 피워놓고는요, 그 모닥불 위에 고기를 구워 지치고 힘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는 그들을 영접하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상처를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의 본질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는 다음과 같은 부탁을 거듭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해서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내 양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쉽게 하고자 하는 일, 예수님 쉽게 하실 수 있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된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유일한 것은 앉아 그리고 기다려 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 사역 속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 어찌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던 것, 우리 주님의 그 시선,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빈들에서 주셨던 우리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자님께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한 영혼을 주목하시며 잃어버린 한 양이라도 찾기까지 찾으셨던 주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일을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교회는 거대한 조직이 되어 정말 영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칼빈은 일찍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위대한 어머니를 주셨다. 바로 교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단들처럼 하늘에도 하나님과 어머니가 같이 계셔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귀한 어머니를 주셨다.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가치를 결코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 정말 세상을 먹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영혼임을, 주님의 시선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빈들에 서서 함께 배워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주님께서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계산법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요청 앞에 난감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이 찾아낸 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제자들은 말했죠. 주님, 이게 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내어놓은 답은 뭡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그저 얼른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전 교인들이 함께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20장을 가보면 모압, 암몬, 그리고 또 마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국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도저히 상대해 볼 엄두가 나지 않는 난감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한 게 뭡니까? 계산했나요? 저들 숫자가 몇이고 우리 숫자가 몇이고 이건 안 돼. 안 되는 게 답이었나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하며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와 나라가 처한 상황,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그럴 때
모든 유다 족속들 남녀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이 기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간청했더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로 다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 문제를 맡겼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움이에요. 이것이 기도가 왜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삶의 문제를 의논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과 그 문제를 의논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다루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외치고 기도를 간청하고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진 생각들을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다루시는 사건,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가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새벽에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간증이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보기에는 길이 없는 싸움, 승산이 없는 싸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여호사밧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설명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다루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울 거다. 너희는 그들을 맞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고 말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정도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들은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도저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결과가 그들에게 생겨났어요. 주변 나라들이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를 건드리면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저들과 더불어 싸우시거든, 유다를 건드리면 안 돼. 간증이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간증거리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너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만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모든 것이 부족해요. 늘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무 도움이 우리 인생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만 우리 속에 가득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단다. 내가 방법이란다. 내가 지혜란다.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너희에게 공급한 그 하나님이요, 나는 광야에서 식탁을 내려 너희를 먹이신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부탁하는데 너희가 세상을 먹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는 그 모든 자리, 내 마음을 품고 가는 자리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 갈 거다. 오늘 빈들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후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안진뱅이 된 그 사람, 누군가가 거기까지 데려놔야지만 겨우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 그날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정말 처량한 눈빛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내면서 뭔가를 얻을까 하는 간절한 눈초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가 바라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빈들에서 그들이 받던 것이 있습니다. 빈들은 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들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오병이어를 통해 모든 심령들을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 그들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안하지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요가 아닙니다.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비록 빈들과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들이 서 있는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요 그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아갔다고 누가는 그 사건의 결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빈들처럼 생각될 때가 있으세요? 내 인생이 빈들이야. 그런데요, 빈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 빈들은 세상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인터넷에서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웃어버린 기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유쾌했는지 그중 2개만 제가 소개를 하면, 아이들의 기도예요. 아이들의 기도. 이 글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글렌이 드린 기도 내용인데요.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지금 하나님처럼 잘 해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이런 기도. 마가렛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마가렛이라는 아이의 기도.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시선을 닮아 이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들려줄 간증이 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든다면 빈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상에 들려줄 간증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들려줄 아름다운 노래, 세상에 보여줄 아름다운 간증처럼 살아내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